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또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떻게 말하면 참 불편한 성경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죄 없는 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는 의인입니다. 충신입니다. 정말 영웅으로 추대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잘못이 없고 또 그런 죽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를 죽이는 자들, 악한 자들 옆에 있다가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도 보고 싶지 않은 이 내용을 봅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이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의 실체를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살인 교사를 하죠. 죽이라고 지시를 하죠. 정말 보면 볼수록 치가 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역겨운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교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우리가 놀랄 것은 지금 왕이 그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부하에게. 신앙의 정점에 있다는, 우리가 늘 따르고자 하는, 정말 다윗의 그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떻게 말하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선배인데, 그 다윗이 이렇게까지 악한 줄, 또 이중 인격을 가진 자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악인들과 살인자의 모습을 우리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봐야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죽음에 여러 사람의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피가 다 그렇게 묻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한 의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특히 강력 사건, 특히 살인 사건, 이런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요, 살인 교사를 하고, 누군가는요, 행동책으로 움직이고, 누군가는 증거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너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왜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살인 교사를 지시하는 다윗이 등장하는데, 거짓말이 들키지 않으려면 한 10번 정도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을 덮을 수 있답니다. 거짓말 10개 하면요, 100개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자신의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일은 시작됩니다. 굳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전쟁 소식이 궁금하다, 좀 듣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전투 중인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아주 생뚱맞게 휴가를 주죠. 휴가를 줬을 때 그가 쉽게 자기 집에 안 내려가니까 술을 잔뜩 먹입니다. 이성을 잃으면 뭐 술김에라도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바세바와 하룻밤이라도 재우게 하려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장군과, 그리고 부하들, 동료들이 함께하는 이 성전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자기만 편안하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그렇게 동침할 수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굳은 의지를 보고 다윗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죠. 다윗에게 살인마 기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대목은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뭘 줍니까? 바로 편지를 보냈죠. 여러분, 당시 편지는 이 두루마리, 두루마기죠. 이게 두루마리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왕이 전쟁의 소식을 전할 때는 구두로 전합니다. 구두로. 왜냐하면 너무 고생한다, 내가 뭐 좋은 소식 기다리겠다, 꼭 전해라, 이러면 됩니다. 별 내용이 없잖아요. 전쟁 이기고 돌아와라, 무사하게 다들 안전하게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밀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흙으로 감쌉니다. 흙으로 우리 기와 굽듯이 흙으로 감싸고 거기다가 인장을 찍어서 못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벌써 좀 냄새가 나죠? 아니, 지금 현재 우리아는 다윗의 그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우리아에게 비밀로 할 내용이 뭐죠? 지금 현재 암몬을 공격하고 있는데 뭐 공격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을 우리아에게 굳이 비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내용 자체가 수상합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를 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이 다윗이 태연하게 편지를 전하는 장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죽이라라고 들어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적진으로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그 우리아와 여러 사람을 보낸 다음에 우리아만 빼고 다 후퇴해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해라, 화살에, 그리고 적의 손에 죽게 해라, 절대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전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아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아가 의인이 늘 악인에게 당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열어보고 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자기가 저걸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구나,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우리아를 죽이는 데에 반드시 동조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지시를 시행하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는 너무도 익숙하게 편지의 지시에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미리 전화한 것도 아니고 서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내용을 딱 보고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잘 맞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것도 지금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군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이라니까 죽이는 일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합니다. 이 요압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요압은 이미 이전에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죠. 전쟁 때 말고요. 아브넬 장군을 특히 아주 중요한 이 다윗 왕이 전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성 옆으로 으슥한 데로 간 다음에요. 단둘이 간 다음에 그곳에서 자기 그 짧은 칼을 꺼내서 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자기의 정적을 그리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아버리고 말죠. 그에게 있어서 적군을 죽이는 것이나 사라져야 될 부하, 왕이 죽이라고 하는 그 부하를 죽이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요압은 죽음의 조를 편성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암몬의 가장 용사들, 가장 격전이 치러지는 곳으로 보냅니다. 우리아와 다윗의 용사 몇몇을 배치를 합니다. 그들은 결국 다 희생됩니다. 우리아와 함께 다 죽습니다. 한번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자, 원래 작전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지시한 작전은 우리아만 죽이면 되니까 다른 용사들, 내가 아끼는 용사들은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아만 놔두고 그렇게 후퇴해라 이렇게 지시하죠.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제외한 부하들을 철수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더 완벽하게 이 우리아의 죽음을 혼자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 죽으면 뭐 전쟁 중에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요압은요 그렇게 죽이고 나서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왕의 지시를 제대로 못 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오히려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 왕이 어떻게 나올 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니 그 치열한 전쟁에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아니 여인의 그 맷돌에 맞아서 죽은 얘기 모르냐, 왜 그렇게 위험하게 그렇게 가까이 접근을 했냐. 지금 현재 암몬성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위하면 원래는 공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위에서 화살을 쏘니까 당연히 아군의 피해가 크죠. 그래서 별로 공격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은 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라는 말을 하죠. 그때 이렇게 말해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전하죠. 전령은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흥분하다가 갑자기 안색이 바뀝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왕이 지금 전쟁 나간 장군을 격려하는 말이죠. 뭐 그냥 아주 일상적인 말이죠. 하지만 다윗과 이 요압 사이에는 통하는 얘기죠. 여러분, 요압은 다윗이 처리하기 힘든 그런 더러운 일을 감당하면서 다윗의 치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있죠. 다윗과의 운명 공동체로 더 깊숙이
다윗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요, 다윗의 약점까지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방법은 여전히 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모의하고 작당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우리아를 죽이려는 이 다윗과 요압 그리고 그 상황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7절 27절 제일 마지막에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많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한,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밖에 없는 그런 주간이죠. 정말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죽음마저 퇴색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만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그가 죽는 게 우리 모든 백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즉 나를 위해서 죄 없는 당신 좀 죽어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죽음 앞에 현장에 있지도 않은 우리,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건이 왜 우리와 지금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죽음입니까? 난 뭐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죽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게 없으니까 우린 잘못이 없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죽음은 내가 가담한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혹시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손해니까 오히려 죽어주는 것이 내게 더 도움이니까 그래서 의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혜택을 입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죽이지 않았고 그들이 죽인 거고 나는 예수님의 죽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누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만 잘 믿을 것 같은 우리들인데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 속에 빠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우리아는 그냥 아무 특별한 저항 없이, 그리고 특별히 피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다가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사명과 이 땅에 오신 그 역할, 주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끝까지 해내십니다. 이런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는, 또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정말 너무나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또 우리도 조금만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날뛰지 않도록,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희생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같이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함부로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